미국 뉴욕의 이 브루클린에 윌리엄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새에 4번이나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운데서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강도가 흉기를 사용해도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방탄조끼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상인들이 몰려와서 우리도 방탄조끼를 입고 싶은데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느냐 좀 알려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리바인은 내가 자작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내가 또 좀 만들어서 나한테 팔라라고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 상인들로부터 많은 그러한 이제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아예 정육점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 회사 이름이 Body Armor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회사를 차려서 그래서 전 세계에 40개 도시에 이제 지사를 세우고 일약 글로벌 그러한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정육점 주인에서 그 다음에 어떠한 세계적인 회사의 회장으로 이제 변신한 윌리엄 리바인은 회장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도를 4번이나 만난 것이 내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지금도 칼을 들고 고기를 자르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희한하고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당장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되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큰 선물은 큰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나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그러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찾아오는 시련의 불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그 만나는 고난, 어려움, 어떤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일반적인 생각은 편안하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평탄한 하루하루를 지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를 나눌 때에 평안을 우리가 서로 나눕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인사들은 바로 이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서로 만났을 때에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 인사가 어떤 의미예요?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의 삶의 환경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나 불안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하는 그런 어떠한 문제, 어려움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불시험이 뭐냐? 자, 이것을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 보니까는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불시험을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시련의 불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시험이나 시련의 불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떠한 그 문제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왜 하필 나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왜 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적인 그러한 그 표현들로 그렇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다고 할 때에 그 고난,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벌하시고 또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러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 어떠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당함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잘못한 그들에게 있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어려움이 주어질 때, 고난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왜 어려운 일이나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가? 그것은 고난이 우리에게는 나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도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손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잘 어떤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손에 맞춰 나가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물론 뭐 그의 전생애를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욥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이었어요. 그 긴 시간 어떻게 그가 그 어려움을 인내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욥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욥이 당한 그 어려움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보다 더 못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모든 가족들을 다 잃었잖아요. 자기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내까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남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욥에게 있어서는 남은 거 자기의 몸 하나예요. 그런데 그 몸도 어땠습니까? 건강했습니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되어지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그가 고백할 때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그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순금 같은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고난은 성도의 삶을 정화시킵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는 신앙과 인격이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불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의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나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절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당하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연단이 지나고 난 뒤에는 보람과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까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클래식 음악계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아티스트로 선정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명성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41살 되어지는 이 호세 까레라스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아무런 예고나 사전 증세도 없이 다가온 것은 죽음의 선고였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에 이 까레라스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은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 호세 까레라스는 기적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그 뒤에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바르셀로나에 호세 까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예고 없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항상 불행은 아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계곡일수록 메아리는 크게 울리는 거예요. 진주는 이 고통 가운데서 만들어진 보석 아닙니까? 조개에 고통이 없었으면 그냥 일반 조개지만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 고통 가운데에 정말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에 거기에서 결국엔 진주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질 때에 이것이 빨리 나에게서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기를 힘쓰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우리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그
백성들을 잠시의 사랑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그런 그 방편이 늘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의 어떠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대신에 영광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줄 믿고 고난 가운데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12절 말씀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불시험을 만날 때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에 즐거워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고난을 말할 때에, 근데 그 고난이 우리 스스로가 당하는 그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를 잘못해서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잘못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의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러한 어떤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그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고난이라고 할 때에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입니까?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런 인간들은 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죄 가운데에 우리가 허덕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죽음이 필요하기에,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런데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고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의 어떤 그런 그 위치에서 인간의 그런 그 모습으로 나 자신, 바로 그것이 수치요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삶을 사셨고 그 고난의 극치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은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러한 그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심판으로 마땅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수모와 고난을 당하셨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로서 정말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으면 우리도 마땅히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그의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제자된 우리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한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어떻든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억지로 무리해서 고생을 자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자 할 때 저절로 잘 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하기에 그러한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인식하며 다시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다음 주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소망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